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품어주시며 또 죄와 사망과 악에서 우리를 멀리케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이 금요 강단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출애굽기 20장 오늘 7절에 보면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마라. 그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자, 오늘은 십계명의 이 세 번째 계명에 대한 이 말씀 강론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 자신이 들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자신이 먼저 신실하고 또 정직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교회가 또 참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서 벗어나서 자유자재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말씀의 제재나 제한을 받지 않고 많은 교회가 또 많은 교회를 다니는 신앙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하고 자기 마음껏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매우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그러한 불신앙의 형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진리를 증거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것을 보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 시대 교회에서 완전히 거의 대부분 이 십계명의 말씀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정말 십계명을 진지하게 이 십계명을 정말 중요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십계명은 반드시 우리가 매일 우리의 일생 전체를 다해서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드뭅니다. 또 교회들마다 이 십계명을 잘 가르치지도 않고 또 이 십계명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말씀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지금 시대의 교회의 영적 상황은 매우 어두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언제나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무관심하고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해서 모른 척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사라지거나 소멸되거나 무너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여전히 오늘도 즉 신약교회가 여전히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세상, 죄악된 세상, 악인이 가득하고 또 죄가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순종하고 따라야 될 거룩한 경계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계명.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마라. 그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고 모욕을 주고 누군가를 뭔가 좀 기분이 나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우리는 모욕을 주고 비난이나 욕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그를 모욕을 주고 또 그에게 어떤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을 끼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아주 큰 모욕이 되죠.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가지고 만약에 욕을 한다거나 자기 이름에 대한 어떤 비난과 욕설이나 모욕이나 어떤 수치스러운 말이나 부끄러운 말, 어떤 그런 조롱이나 또 욕을 만약에 했다면은 굉장히 화를 낼 것이고 아주 인격을 모독한 그러한 무례함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고 아무 느낌이 없거나 아무런 어떤 반응이 없는 그런 무생물이 아닙니다. 그냥 바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과 같은 그런 감정과 느낌과 또 하나님의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고 저주와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도 어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모욕이나 비난이나 욕을 했을 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십계명 세 번째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이름 헛되게 부르지 마라. 그의 이름 헛되게 부르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계명을 그 10가지 계명 중에 세 번째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뜻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계명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이 세상보다는 그리스도인이란 자칭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들이 어쩌면 더 많이 이 계명을 불순종하고 이 계명에 따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제3계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죄 짓는 것을 보면서도 무감각하다는 것을 저는 많이 종종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우리 부모님의 이름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한다면 굉장히 싫죠. 누구나 다 싫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말씀에 따른 대로 헛되이 부르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대단히 많은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기독교가 별 반응이 없어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불쾌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여겨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또 이 세상이나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그것을 방관하거나 그것을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 본토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율법이죠. 물론 지금과 같이 지금 신약교에서 이러한 레위기 24장 16절의 말씀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24장 16절의 말씀의 의미는 오늘 십계명의 이 세 번째 계명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그것은 죄가 된다. 얼마나 그게 큰 죄가 되냐면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어때요? 그를 죽여야 된다. 그를 돌로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존귀하고 절대 모독하거나 모욕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한 것이에요. 자, 다른 종교이지만 이슬람 교도들은 알라에 대해서 감히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 알라의 이름을 만약에 모욕을 주면 지금도 난리가 납니다. 예.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는 일들이, 여기 보니까 헛되이. 이 헛되게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유 없이, 의미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의 이름 부르기를 감히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질 않죠.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경멸하는 사람의 이름을 그냥 함부로 부르죠. 장난을 치죠. 오히려 우리가 싫어하고 아주 싫어하는 사람의 이름을 빗대서 욕으로 사용한다거나 아주 웃음거리로 만들거나 조롱을 하거나 비웃거나 비방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헛되이 여기서 의미 없이 이유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마땅히 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당해요. 나의 여호와가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이전에 번역 성경에서는 망령되이라고 했죠. 예. 자, 같은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독을 하거나 저주하거나 농담을 하거나 조롱하거나 가볍게 아니면 위트나 코미디나 개그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존귀합니다. 신성합니다. 엄숙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성의 없이 장난하는 식으로 그냥 가볍게 혀에도 혓바닥으로 놀리는 그러한 죄를 감히 우리는 져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지 그것을 무감각하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는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헛되게 망령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 안에 더 많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보단 교회 안에 이게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 자체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죠. 네, 자기 백성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부터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훈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맹세를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으로 약속을 남발하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들려주셨어. 뭐 요구하셨어. 그거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하는 거예요. 특별히 찬양 집회 때 보면 심각해요. 이 찬양 집회 때 보면 그 찬양 집회 때 앞에서 찬양을 리도하는 그 찬양 인도자들이 보면은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저렇게 느끼셨어. 이렇게 요구하셨어. 저는 찬양 사역자들이 굉장히 신성모독의 짓을 가장 많이 저지른 자들이 이 찬양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들마다 이 찬양 사역자들이 감히 함부로 이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앞에 있는 그 찬양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툭하면 자기 생각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이게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예언하는 것, 거짓 맹세, 그것도 역시 심각한 겁니다. 예, 그래요. 우리 시대는 자칭 예언자들이 참 많아요. 유튜브 안에 얼마나 이 거짓 예언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은사주야 신사도 집회 보면은 이 예언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헛되게. 그리고 거짓 예언자도 심각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이익을 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 신앙들이, 거짓 신앙들이, 거짓 선생들이, 거짓 교사들이, 또 거짓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와 성공과 영광을 얻으려고 하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헛되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돈을 벌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명성을 얻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얻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이익을 얻어서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고, 돈을 벌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신앙의 책을 써서 돈을 버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일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왜 사이비 이단이 왜 악하냐? 그 사이비 이단이 악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저들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얘기해요. 그러면서 교묘하게 어때요? 거짓 신앙, 반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인 그런 교리와 비성경적인 그러한 것들로 사람들을, 영혼들을 속이니까, 그래서 이 사이비 이단이 그래서 악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신적인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법을 하거나 어떤 기복주의, 아까 얘기했지만 은사주의나 신사도, 신비주의, 이것들이 다 뭡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신과 이 마귀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이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아무데나 갖다 하나님의 이름 갖다 붙이고 성령이 오소서, 성령이 오소서 그러죠. 거기다 또 예수 찬미 그러고, 또 툭하면 할렐루야 그래요. 할 말 없으면 할렐루야예요. 할 말 없으면. 저는 많은 목회자들이 제발 좀 할렐루야란 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어요. 하지 말아야 돼요. 강단에서 할 말 없으면 할렐루야 하고 자꾸 아멘 강요하고, 그것 자체가 망령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지금 이 십계명 상계명에서 금한 거예요. 목회자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 자체가, 이 사역자들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헛되게 부르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설교하죠. 거짓 신앙을 전파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사주의 타령하죠. 성령 운동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신비주의, 온갖 마법과 거짓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겁니다. 그런데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팔아먹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그 앞에서 아멘 아멘, 거기서 은혜 받았고 축복 받았고 거기서 성령 받았고 거기서 은사 받았답니다.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또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여호와란 이름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7,0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만큼 이 성경에는 하나님, 여호와, 또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칭호 하나하나를 다룰 때 성경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존귀케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성경은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 성부, 성자, 성령 다 삼일체 하나님을 다 거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부로 오늘 이 말씀처럼 헛되게 부르면 안 됩니다. 역시 성령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성령 운동하는 자들은 이 성령이 마치 무슨 요술 방망이라 되는 것처럼, 이 도깨비 방망이라 되는 것처럼
성령이 마치 무슨 근계나 되는 것처럼 성령님을 함부로 불러요. 성령이 오소서. 어떤 성령의 터치. 이 성령 운동하는 자들은 정말 악한 자들이. 성령 운동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럼 왜 예수 운동, 하나님 운동? 왜 그렇게는 잘 안 부르죠? 오직 성령 운동.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성령 운동하는 자들은 사입이 이단이에요. 제가 명백하게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천국과 지옥, 꿈과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 거짓, 이 마귀의 사단의 일꾼들이에요. 그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들은 어때요? 종교 장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무리들을 빨리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런 무리들이 이 강단에 서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을 하거나 우스운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종교 장사하는 자들을 교회 강단에서 빨리빨리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설교를 하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경 왜곡하는 이들도 강단에서 쫓아버려야 돼요. 끌어내려야 됩니다. 왜요? 그들은 망령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제 구약성경에서나 신약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성경,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질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오늘 말씀도 그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자라고 하니까 그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지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렵고 공경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다 보니까 히브리어의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그걸 까먹었습니다. 그걸 까먹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야훼라는 말도 이게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는 건지는 사실 구약학자들도 그거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대략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를 아예 너무나 두렵고 그분은 공경할 뿐이기 때문에 그걸 안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야훼,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지 까먹어버린 거예요. 발음을 까먹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게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례하고 불손하고 감히 모독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삼일체 되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존귀한 거예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옳다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우리 개신교는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제가 볼 때는 심각해요.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일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심각해요. 천주교나 그 외 여러 동방 종교회나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이 개신교는 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불러요. 가볍게. 마치 친구처럼. 마치 옆집 할아버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공경함이 없어요.
그냥 아주 가볍게 참새처럼 짹짹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함부로 강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툭하면 할렐루야 그러죠. 성도들도 그런 걸 본받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보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그러한 불경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솔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죠. 하나님 자체를 아예 하찮게 여겨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것 때문에 웃음거리가 돼요. 광대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니까 세상도 역시 그렇게 우습게 여깁니다. 제발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발 존귀하게 가장 존귀하게 여깁니다. 가장 존귀하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저 북한 보시죠. 북한. 북한은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김정일에 대해서 함부로 괜히 입을 놀렸다가는 그 자리에서 끌려가서 총살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끌려가서 수용소 들어갑니다. 감히 그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돼요. 그 이름에다가 감히 함부로 장난을 하거나 모독을 그랬다가는 당장 지두새도 모르게 죽어요. 그건 좋은 건 아니죠. 사람에다가 신성을 부여한 거죠. 북한은 사람에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일 한낱 사람에다가 신성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감히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한편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친밀한 아버지가 되셔요. 그 두 가지가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유대인들처럼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까먹을 정도로 그러면 또 안 되겠죠. 그러나 또 한편은 뭐예요? 지금은 극단적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하찮게 친밀하게 가볍게 새 깃털처럼 가볍게 여겨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하나님이 어떠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른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실 때 얼마나 존귀하고 경외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는지 말도 못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헛되게 부르는 죄를 볼 때마다 참된 성도는 마음이 두려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헛되게 부를까? 저러다 저주받지 않겠나? 저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저렇게 죄를 질까 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두려워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보지만 장차 온 땅의 모든 민족과 족속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러나 장차 마지막 때 이 세상의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때는 모든 민족과 족속이 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불경스러운 말과 하나님을 헛되이 부르는 게 없을 겁니다. 그때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늘의 천사들이 한 입으로 영광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 겁니다. 참된 성도는 그때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의 죄가 씻어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거룩해지고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이 참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때 그 자리에서 천사들과 함께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우리는 그때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장차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절대 하찮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감히 장난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감히 우스운 말을 하거나 농담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감히 자기 이익을 삼는 이러한 끔찍한 죄는 절대 짓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십계명의 이 상계명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마라. 그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의 일생 전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부를 때마다 지극한 사랑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높이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과 이 세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교회와 우리 기독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러한 죄에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주여 우리 제네바 교회는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이 교회는 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지극히 높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